지난 목요일이 6.25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준 상처와 아픔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매우 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130여 곳이 지구촌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 안전을 걱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혹은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과 함께 그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은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후에는 전쟁을 겪은 후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앞장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강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쪽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려서 롯이 그만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그 롯을 구하겠다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단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나라 끝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왔고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전쟁입니다. 상식적으로는 318명을 가지고 여러 왕이 연합한 그 군대를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군대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내 대적의 군대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롯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기기는 이겼지만 자기에게 패한 그 나라의 왕들이 언제 자기를 또 죽이러 올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어려움에 빠지면 직접 개입하셔서 구해 주셨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이 좀 담대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의 믿음이 금방 성숙한 믿음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 해줘야 할까요? 온갖 일을 다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큰 승리 이후에도 바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도 심지어 큰 축복을 받아도 또 이것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지킬 수 있지 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끝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상급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시면 누구보다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두려움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혼내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얼마 전까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큰 전쟁도 내 힘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근데 뭘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조심스럽게 그냥 혼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전쟁 후에 군인들이 받는 대가, 보상, 전리품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그 전쟁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것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아담 덕분에 승리한 쪽에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라. 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상급을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장치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장치가 되어주시고, 더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자기에게 비는 그런 존재에게 자기를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이 보호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다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렵고 힘든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길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읽고 배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지. 이렇게 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꾸하듯이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을까요?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주시겠다고 하신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두려움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첫째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늦어지니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혹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은 결코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는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또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저 땅들 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고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지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려 12장에서 부르실 때하고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몸은 점점 상해져 가고 아내 사레도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되어 가고요. 땅도 여전히 자기 땅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타협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내 생각처럼은 안 되는구나.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로 삼아도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타협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가능성은 사라져가지만 그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점점 더 약하여져 가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조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왔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더 힘들어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방랑하면서 왔는데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신칭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이 보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약속하신 축복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함께 하십니다. 언약식, 어떤 언약식일까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짐승들을 쪼개어서 이렇게 길을 만드십니다. 짐승들은 당연히 죽죠. 쪼개어서 길을 만드시고, 원래 이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입니다. 짐승들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이 계약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 짐승같이 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다 쪼개 놓으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의 의무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약을 맺으실까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뭘 보시고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계약의 당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홀로 의무를 가지시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주셨듯이 우리도 그 계약의 대상자로, 축복의 대상자로 택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에 딸려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계약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될 것인데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에게로 평안하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이 창세기 이 계약의 내용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두려움, 위협,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계약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수십,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과 맺으신 이 계약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달랑 아들 하나 봤지요. 큰 민족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달랑 아들 하나 봤습니다. 땅의 획득도 자기는 다 못 누렸어요. 사레가 죽었을 때 묻을 수 있는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자기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더니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대가, 축복, 약속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 대가와 그 축복과 그 후에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 환경과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아브라함만큼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들 하나 없이 나는 걷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아들도 없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근데 아니요. 당시의 표현을 따르면요.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못 내미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서 평생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13장에 마노아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잉태한 아들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 역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였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또 남편이 없는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에요, 제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한 30년 전이죠. 결혼하자마자 신혼 초에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당연히 임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요.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 중에 큰 아들을 이번 주말에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주례를 맡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아무런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전쟁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환경은 더 나빠지고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홀로 그 계약 중간을 홀로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